우리는 지난주 일에 그 사랑이 참된 것이라면, 진짜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참이라면 그 사랑은 두 곳으로 흐른다 했지요. 한 곳은 나에게 사랑이 온 그 원천을 향해서 그 사랑은 다시 흘러가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이 부족한 곳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참이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분량만큼,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그 사랑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 받은 만큼 실제는 그거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그 사랑을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면 이제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로, 그리고 그 사랑이 부족한 어떤 곳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기 전에 먼저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알면 내가 이전보다 더 잘 보이거든요. 더 잘 보인다는 건 긍정적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내게 이런 연약함, 이런 어두움, 이렇게 나 스스로를 기만했던 것,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것이 나인 줄 착각했던 것들, 물론 내가 놓치고 있었던 긍정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훨씬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이를테면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전보다 내 실체가 더 드러나는데도 나는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꺼이 내할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이 나에게 그러시니까. 그분이 말할 것도 없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좋아는 아니지만 지금 너의 이 모습 이대로 나와 만나는 것이 그게 출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겠으니까, 그게 그의 사랑이라는 걸 알겠으니까 나도 나 자신을 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한 안도감이 좀 생기니까 그냥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나와 함께 가시며 나를 이제 조금씩 더 고쳐가겠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안도감이 이전과는 다른 안도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도 그동안은 뭔가 제야되고 뭔가 긴장해 있고 이랬던 것들이 좀 풀리면서 조금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존재를,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속에 있는 탄식이 좀 보이게 되고,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이유들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조금 더 그래 너도 참 수고 많다 하는 게 보이게 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실 때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는 존재,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며 기다리신다는 것, 부족하지만 내 사랑이 흘러갈 때 그곳에서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 그런 것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존재를 향하여 주님은 내가 이제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반자, 동지, 같은 길 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내 친구라고 부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부족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내 친구라고, 동반자라고 부를 거야 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를 거야 라고 하실 땐 이런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친구로 이제 함께 가면서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를 만져갈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네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가는 그런 시작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종이 아닌 것이지요. 종은 서로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종은 노예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너랑 나랑은 이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친구야. 그런데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하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 말씀은 왜 하시는 걸까요? 이걸 분명히 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고맙게도 내 선택에 응답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어떤 의도가 있냐면, 친구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아 주도권은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랑 나랑 친구라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하겠다라고 그런 건 좀 곤란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실 땐 책임도 내가 질 거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때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질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것 같으면 전 못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벌어진 모든 책임을 선생님들이 져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실수하지만, 잘하고자 해도 잘못하지만, 잘하고자 하는 그 의식도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것에서는 뭔가 왜곡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노라고,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라고 하시니까 우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너랑 나랑 친구는 맞는데 근데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게 맞고 그러면서 소통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러니까 책임도 내가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16절 그 뒷부분을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친구로 그렇게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앞에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게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건강하게 할 거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더 자유롭게 만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15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부분을 뚝 떼어내고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면 사기가 된다 했죠. 또는 그 앞에다가 그 말과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 이제 주님이 너희들을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이것도 사기입니다. 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작업이 계속 필요하냐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노력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망이 바로 주님의 소망이 되고 그러므로 그 소망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말씀도 그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승리, 정복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형태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 정복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것도 13절만 똑 띄워놓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게 꼭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다 돼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앞에 12절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내가 때로 풍부할 때도 있지만 풍부할 때 그 풍부함을 분명히 잘 누리고 잘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말하면 내게 풍성케 하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잘 풍성할 줄도 알겠지만 때로 내가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이 비천은 빨리 벗어나야 할 저주니까 이건 빨리 벗어나야 할 거가 아니고 그 비천 속에서도 내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평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할 때 잘하는 건 그나마 낫지요. 그것도 사실 어떤 부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비천할 때 그 비천에서도 평화로울 줄 아는 걸 보고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비천한데 평화롭니? 어떻게 그렇게 버텨내니?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는 거기서도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니?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계시거든. 그분 안에서 내가 이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좋아 이건 아니지만 그런데 나 살아낼 수 있어. 무조건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만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이 내 안에 생겼어. 왜?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같이 계시거든. 이게 이제 참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겠다는데 왜 미워할까? 그 사랑도 그냥 우리들의 어떤 이렇게 이기심이 들어간 사랑 아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그야말로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만만치 않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하겠다는데 왜 세상은 미워할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게요? 19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무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제가 전체 방에 올린 그 공부지 성경 공부하는 그걸 본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0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 하나지만 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 10개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앞에 있는 모든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파오는 하나님 마음의 사랑, 신적 사랑, 보통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오늘 19절에 있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란 단어만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의 특징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에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올바르고 건강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 필레오니까 필레오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좋을 때만 좋아요. 내가 좋은 마음일 땐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그 좋은 마음일 때가 꼭 옳은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만 흘러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곳으로는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면 안 돼요. 내 편이 아닌 곳으로 그것이 흘러갈까 봐 막아서는 거예요. 필레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실제로 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의 덕목들과 많은 부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할 때 쓰인 사랑의 단어는 뭐겠어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는 오래 참고 아가파오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필레오로 바꾸면 다르게 돼요. 필레오는 오래 참지 않아요. 잠깐 참는 듯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필레오가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않아요. 필레오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과하게 온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냉정해지는 게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시기합니다. 필레오는 내가 필레오하는 대상과 다른 누군가가 이 대상보다 뭔가 더 가졌거나 뭐 이런 것 같을 때 시기하게 되는 사랑이 필레오예요. 필레오가 자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필레오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항상 자랑하고 항상 교만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럴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필레오는 무례합니다. 왜? 자기 감정에 충실하거든요. 나는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그 필레오는 상대방에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필레오들이, 그런 사랑들이 이 세상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13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랑의 덕목들은 필레오가 들어가면 필레오하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 없어요. 필레오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않는 거예요. 필레오하기 때문에 온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딱딱딱 부러지게, 아닌 건 아닌 거고 냉정한 건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필레오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가파오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질서를 깨뜨리거든요. 세상의 질서는 계급을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은, 우리 훼손된 인간들의 필레오는 계급을 짓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을 더 사랑해요. 이 사람만 사랑해요. 얘네들에겐 사랑이 흘러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훼손된 감정으로 하는 필레오예요. 필레오가 악한 게 아니죠. 내 훼손된 감정이 약하고 위험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온전히는 따르지 않아도 따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살피고 시도하면 박해가 있어요. 박해는 다양하죠.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 따름의 그 박해가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거였지만 이 시대에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너만 잘났다. 아, 난 그래서 예수 믿는 놈들 되게 싫어. 두 부류가 있죠. 가짜 예수 믿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세상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죠. 사랑하겠다는데 박해를 받는. 근데 그 사랑을 이 세상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뭘, 이 땅에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뜻이게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엔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게 됐어요. 이건 결국 사람의 기쁨을 추구했던 거였구나. 내 나름대로 내 필레오대로 그렇게 했던 거구나 를 안 거예요. 근데 예수 알고 나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박해가 와요. 도전이 와요. 공격이 와요. 그때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자, 내게 이렇게 박해가 온다고 할 때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안 되겠다. 이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할까? 사람들의 기쁨을 그냥 구하며 살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 거죠.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종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박해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는 위험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아가파오를 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우리는 그 사랑이 이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을 밝고 맑게 해서 필레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 큰 계명의 핵심이에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가파오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파오하라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이. 누가? 네가. 너는 가서 네 힘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가파오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가파오하라 그런 거예요. 계명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계명이에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아가파오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레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파오에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사랑이 그게 아가파오죠. 그 아가파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필레오와 잘 연합되면 그때 우리는 아가파오의 색깔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사랑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 맞을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사랑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가파오에 물든 사랑이 그게 제대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할 때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랑하려면 살펴야 돼요. 뭘?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인한 평안이 있는가? 예수 사랑으로 인한 위로가 있는가? 예수 사랑으로 인한 안도감이 있는가? 그것을 겸손하게 잘 성령께 물으면서 살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아가파오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계통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했는데요.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는데요. 거짓이어서? 아니, 열심이어서. 어떤 열심? 아가파오가 없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 고백했던 그 고백은 좀 다른 맥락이 있어요. 언뜻 우리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고 그런 장면을 통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치유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부분 있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 본문을 보겠는데, 그 본문 속에도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함께 나와요. 그 3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본문 속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2번밖에 없어요. 제가 아가파오와 필레오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건 이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는 모든 도구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는 그렇게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필레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파오는 될 수가 없고 필레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다시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필레오밖에 될 수 없음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하셔요. 그런데 3번째는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하다가 필레오 하느냐 라고 그 단어를 바꾸면서 물어보시는 그 속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를 깊이 알아 라고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 3번째, 다른 말로 하면 3번째에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단어를 바꾸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없고 너는 그렇다면 너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그는 근심하며 또는 슬퍼하며 또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런 뜻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필레오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자기 고백 같은 사랑 고백 속에는 어떤 간구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내겐 당신의 아가파오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그냥 사랑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여전히 베드로는 으쌰으쌰 하면서 물론 사랑하죠. 제가 사랑하는 거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랑은 맥락이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 전까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통곡하고 그러고도 도망갔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자기 한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주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사랑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당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뜻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너는 성장할 거야. 이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우리 피조물들 중에 인간의 사랑에만 선과 악이 공존해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 사랑이 악이 되기도 하고 자식 사랑이 악이 되기도 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악이 되기도 하지요.
선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한 것처럼 필레오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우리 기도 나눔 같은 거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와. 내가 올리킨 게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올라온 거지. 어디서 올라온지도 사실 잘 몰라요. 저 깊숙한 곳 어디서 자꾸 올라와요. 우리가 그걸 살피지도 제대로 못해요. 올라온 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해요. 우리의 사랑은 많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황폐하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서 황폐한 거예요. 어떤 사랑?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랑 때문에 세상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긴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베드로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눈 것처럼 제 안에는 필레오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고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젠 제가 압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사랑, 그 아가파오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근데 그걸 놓치면 언제든지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그 사랑으로 돌아가고 나는 또 실수하고 실패할 텐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를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와 친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걸 깨달은 것이 되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너에게 아가파오를 계속 공급할 것이고 함께 걸어가며 너를 성장시킬 거라고 너의 필레오도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잘 식별하고 살펴보고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될 거라고 그게 진짜 자유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들 주의 사랑을 그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주의 사랑을 그렇게 구하는 게 우리는 뭐랑 똑같으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게 내 필레오인 경우가 많아요. 내 감정이 훼손된 감정의 필레오인 경우가. 그러니까 주의 사랑과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사랑이 나를 덮는 것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것이 여러분 네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기와 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도 주님은 나는 너와 친구하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네라고 대답하려면 그것은 어떤 뜻이라고 알고 대답해야 되냐면 저는 필레오밖에 할 수 없는데 당신의 아가파오가 필요한 그리고 그것과 잘 연합해서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예 저는 주님의 친구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기도합시다. 여기는 우리들 각자도 한번 대답해 보지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할 때 나는 그분께 과연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게 될까? 잠시 우리 주님과 나누어 봅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주의 사랑받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내 안에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그 욕망이, 나의 필레오가 주의 아가파오 안에 깊이 잠기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평화로워지고 내가 더 잘 사랑하는, 예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때 원하는 것이 되는 게 정말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지요. 그리고 나의 열심의 그 사랑은 얼마나 많은 불화를 또 일으키는지요. 우리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신비를, 그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나와 친구 삼으시기 원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친구의 기쁨을, 그 설렘을, 그 평화를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